어느덧 이제 7월이 되었네요. 네, 오늘 월삭 제목은 설교 제목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성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참 장례도 많았고 또 슬펐던 6월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신 게 참 감사하다라고 기도했는데 네. 히브리서도 그렇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또 환란이 사실은 배경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원래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곳이 데살로니가거든요. 근데 참 바울이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사도지만 이렇게 핍박 때문에 이렇게 사실 도망 오다시피 왔으면은 좀 이렇게 위축도 되고 아유 이거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해서 되겠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핍박 받다가 와서 복음을 전한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 환난 중에도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자도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또 디모데와 실라였고 또 이제 듣는 자들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도 주목되는 단어가 이제 환난과 고통 그리고 믿음입니다. 근데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뭐 초대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칭찬받은 교회가 아닌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여기 모두라는 단어가 빠지면 일상적으로 사실은 바울이 교회들마다 감사하고 또 교회들 위해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기 좀 데살로니가 교회의 독특함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정말 원하는 사명 또 소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두 단계죠. 첫 번째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단계, 근데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영광스러운 교회란 여기 있는 대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서는 그런 교회예요. 반대 교회가 좀 고린도전서 같은 교회죠. 거기는 분파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그랬어요. 바울이 전했지만 그들의 심령의 마음이 어려울 때 정말 그 바울이 원하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아서 그냥 책망하는 거였죠. 근데 바울이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각 사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권면하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각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분량대로 역사할 때 그때 이제 에베소서의 주제인 영광스러운 교회 5장에 보면 이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어지는데 바울은 늘 그 교회를 꿈꾸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하고 걸맞는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좀 이제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래요? 너희 모두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여기가 너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도 100%는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좀 게으른 자들이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교회의 분위기가 정말 대다수가 하나님을 알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생명을 나누고 환난 중에도 말씀을 기뻐하고 그렇게 했던 교회였어요. 그럼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소망을 가졌냐면 그게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을 바울이 자기의 소원으로 삼은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내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을 가지라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주님 비전은 저쪽에 있고 내 비전은 이쪽에 있고 그렇지 않죠. 바울이 소망하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 소망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의 소원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아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과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모두가 그랬다는데 사실 모두가 뭘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생각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참 기쁩니다 이렇게 이제 했냐면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오죠.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기억나는 것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히브리서도 환난 중에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말하는데 이들도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항상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초월 신앙의 역사든지 능력 신앙의 역사든지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대로 믿음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만이 아니라 각 사람들은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도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배경이 아까 말한 대로 많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랑으로 수고를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함께 수고함으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서로 격려를 했습니다. 참 저희 교회가 2주간의 이렇게 연이은 장례를 하면서도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거보다 훨씬 다양한 또 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수고함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 준 것을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날을 소망했어요. 그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 다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랑으로 수고해 줘도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인 거예요. 그렇죠? 또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정말 주님 내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라고 해도 여전히 어려움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풍성했지만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날 어제도 나눈 것처럼 재림의 그날, 죽음의 그날이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터야.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인내하고 그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다 위로해 주시고 상 주시고 할 그날을 인내로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떤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너희 모두로 인하여서 내가 기쁘고 하나님 찬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을 받아 마땅한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어지는 것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 때문이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지를 물론 이제 앞에는 삶이고요. 5절에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일리 있고 설득력 있는 말이다 이렇게만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또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이 증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결과가 뭐예요? 복음이 성령으로 증거되고 그걸 받았으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이 성령이 주신 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앞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떠나서 잘 믿어야지, 수고하며 섬겨야지, 잘 참고 인내하지 그러면 안 되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확신으로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이 귀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은 복음의 열매와 결과인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에 큰 상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바울은 또 동시에 성도들을 굉장히 칭찬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 가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굉장히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야. 그러면서 또 그렇지만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너희들은 너무나 귀하다 이렇게 또 칭찬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성령이 큰 확신과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인한 환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는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내가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많은 환난, 아니 왜 자꾸 이 많은 환난이 있는 것이야 라고 더군다나 그들은 그냥 환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었어요. 네, 우리 또 뭐 이렇게 정말 안 믿는 집안에서 믿게 되면 핍박이 있는데 이 시대는 정말 훨씬 더 심했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핍박을 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와 환난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이건 너무 귀한 것이야, 최고야 라고 하는 자들은 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환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핍박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보면서 그들을 본받았고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을 보면서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말씀으로 역사하여서 그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신앙이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들이 은혜를 원하지만 은혜의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 많은 환난을 주목하면서 은혜를 이제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은혜가 소멸되어져 가고 환난만 이렇게 남는 것이죠. 은혜 자체를 거부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환난에 주목하고 붙들려 다니면 결국은 은혜는 소멸되어지고, 은혜가 소멸되면서 성령의 기쁨이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면서 결국은 환난과 박해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이 하나님이 칭찬한 이유는, 너희들은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정말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한 것이죠. 환난과 고통 때문에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평범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통 때문에 말씀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환난은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바울을 보면 바울도 환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신라도 그랬죠.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장 놀라운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들이 7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이렇게 고향지처럼 작은 땅이 아니에요. 남한보다 더 클 것 같은데 제가 지도 크기는 안 재봤지만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도 한 우리나라 정도로 개념으로 생각하면 경기도와 충청도의 본이 되었다,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이들의 평안하게 믿다가 평안한 가운데 평안하게 믿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 맞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평안한 상황에서 평안하게 믿었다라면 그들이 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이 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잘하네 그런 것이 아니라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그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섬기는 수고가 있었고, 정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 믿음이 왜 다른 데는 또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죠? 좀 덜할 뿐이지. 그래서 많은 어려움 중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이들의 믿음의 삶이. 그리고 또 정말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격려가 되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환난은 믿음을 버리게 하고 믿음 대신에 원망을, 또 사랑 대신에 다투고 무관심함을, 소망 대신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이 환난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환난을 중에도 말씀을 기뻐하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아니 왜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라는 사람들에게 다시 믿음의 역사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사실은 이제 나만 챙기기에 급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면 나만 챙기게 되어지는데 그런 교회들이 다시 아니구나,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찾아가고 주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회복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함 중에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의 복이지만,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삶은 더 큰 복이고 더 큰 상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기 나오는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믿어서 주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삶을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주님이 나를 좀 안 좋게 여기시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부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이 박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 곳으로 초대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더 큰 복으로, 더 큰 상을 얻기 위한 것으로 알고 더 성령 안에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작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절을 설교 제목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본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것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네, 여기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된 것이 이제 과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본받게 됐는가 하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지 않고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을 보고 나도 본받고 싶다, 본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결과예요.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주님을 본받게 되었지. 그리고 사도인 바울을 본받게 되었어요. 희망사항이 아니라 정말 본받아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고, 근데 여기서 주체를 받은 것을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받은 것. 그럼 많은 환란이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사단과 육신은 환란에 집중하게 하고 그 환란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환란 중에 복음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기쁨으로 역사할 때, 근데 이것을 환란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기쁨을 받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십자가를 참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이 받아지면 오히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받아지면 사실은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수용하고 감당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것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네, 환난 당하는 자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환난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환난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깜빡하면 자꾸 환난에 집중을 해요. 오히려 말씀 앞에 나가는데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네, 여러분, 전쟁은 치열하고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인데, 환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역사하는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하실 때 받는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말씀 순종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 보기 싫은 사람 다가가지 못해, 은혜가 없으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다고 자동으로 다가지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섬길까? 근데 은혜가 있어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받아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환난 중에 말씀을 기쁘게 못 받아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우리가 그게 싫어요.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환난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도 환난은 싫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왔을 때 그 환난을 이길 힘이 주어져요. 그래서 순종하면 그 환난을 이기고, 근데 순종 안 하면 은혜가 와도 여전히 환난은 짜증나고 한숨 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너희가 환난 중에 기쁘게 말씀을 받으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너희들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환난 중에도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환난을 넘어갔다. 염려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버렸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은혜를 의지해서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사랑의 수고로 다가갔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도 문제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믿음의 역사할 때까지 너희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그렇지, 너희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 기쁘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근데 은혜가 왔을 때 이 은혜를 가볍게, 에서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이에요. 비록 야곱이 좀 얄밉고 그렇지만 그는 야곱은 은혜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긴 사람이고 에서는 은혜를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또 은혜를 주겠지, 항상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 오히려 우리가 환난에 사로잡히고 믿음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은혜를 주시나? 제 말은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넘어가게 하는 은혜는 매번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가 올 때마다 그 은혜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당연히 은혜 위에 은혜가 흐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에서가 그 장자권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장자권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건지를 몰라요. 그 은혜가 왔을 때 기도하고, 그 은혜가 왔을 때 믿음으로 계속 은혜가 왔을 때 더 말씀으로 나아가고, 은혜가 왔을 때 다가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왔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바쁜 일 하고 은혜는 뭐 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바울이 이 말,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와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또 다른 연약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든 중에도 사랑의 수고를 하고,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연약하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 인내의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이 믿음의 선배들을 저희가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베풀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뒤에서 등 뒤에서 밀어주실 때 하나님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7월 한 달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을 본받아 저희들 안에도 하나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넉넉하게 삶의 문제들 환난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7월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몸된 이 교회 위에 또 모든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나오도록 같이 중보기도도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